시간 옆 사람과 같이 문안하면서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 1945년 8월 초에 일본 히로시마의 상공에 미군 비행기가 엄청난 삐라를 뿌리고 사라졌습니다. 그 삐라의 내용은 히로시마 시민에게 경고한다. 모든 시민은 8월 6일 아침까지 50리 밖으로 대피하라는 삐라 내용이었습니다. 그 삐라 내용을 손에 받아들고 바라본 사람들이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공갈이다, 거짓이다, 협박이다, 장난치고 있느냐 하면서 이와 같이 가십처럼 여긴 사람이 있었고, 두 번째 사람은 반발하는 사람들, 목숨을 걸고 우리가 대항하겠다, 왜 미국 비행기가 남의 상공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세 번째 사람들은 그 삐라를 받아들고 큰일 났구나 생각하면서 가족과 더불어서 듣고 그대로 시킨 대로 50리 밖으로 피난을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1945년 8월 6일 경고한 대로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면서 무려 3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부상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 가운데 시골에 우리 마을에 박씨란 분인데 일본에서 나왔는데 그 히로시마에서 피폭이 돼가지고 눈 하나를 보질 못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발가락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뒤에 결혼을 했는데 그 아이들까지도 그 피폭 현상이 나타나면서 많은 고통을 당한 걸 봤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경고는 무서운 것처럼 하나님의 경고는 더 무섭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할렐루야. 노아 때처럼 물로 심판을 했거니와 지금은 불로 심판을 하기 위해서 간수해 둔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에게 경고 방송을 계속해 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이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잠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이 감사는 바로 은혜를 가져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은혜는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은혜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데, 은혜를 사모할 때 첫째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돼요. 구원을 얻게 된단 말이죠. 여기서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구원이란 것은 임박한 그 진노, 임박한 그 저주, 재앙으로부터 보호함을 받는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무려 신약 성경에서 150회에 걸쳐서 구원에 대한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질병의 자리에서 강건의 자리로, 슬픔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그리고 전쟁의 자리에서 평화의 자리로,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지옥의 자리에서 천국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 이름이 동인이에요. 순천중학교, 제가 나왔던 순천중학교 그때는 5년제 아니었습니까? 거기 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동생 동신이가 순천 사범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좌우에 이와 같은 대립으로 인해서 여러분, 좌익 쪽에 섰던 안재선이라는 이 학생이 목사님의 아들이요 우익 쪽에 서 있는 안에이손 동인이와 동신이를 죽였어요. 완전히 공개적으로 처형을 합니다. 순천제일교회 라도칸 목사님의 연락을 받고 급히 가서 보니까 이와 같이 처참하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때에 목사님이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여, 내 가족과 내 자녀들, 내 모든 것을 데려간다 할지라도 내 믿음만은 가져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총살을 당해서 죽을 자리에 있는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 안재선을 향하여 그 라도칸 목사님의 손을 연결해 가지고 저 사람을 죽이지 않고 내가 양아들로 삼고 싶다.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 원수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의 그 기초가 되는 내용이에요.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왕이 네 왕이 나옵니다. 죄가 왕노릇한데 바로 그 죄가 왕노릇한데 그 뒤에는 누가 있느냐? 죄 뒤에는 사망인데 이 뒤에 사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왕노릇하게 하고 사탄이 왕노릇하게 해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서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그 의가 왕노릇하게 하고 의가 생명이 왕노릇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될 때에 이 사망이 왕노릇하고 사탄이 왕노릇한 이것을 처음 없애버리고 바로 우리는 의가 왕노릇하고 생명의 예수님이 왕노릇해서 우리를 영생복락의 길로 이끌어주신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이냐? 길영자 날생자인데 죽음이 없는 긴 삶, 영생복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리그람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이냐? 인생은 영혼을 결정하는 영생복락의 천국을 갈 것이냐 아니면 지옥 형벌을 가는 그 지옥을 선택할 것인가, 바로 그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결정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때를 얻든지 뭐든지 너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또한 증거를 받은 사람들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 왜? 살아있는 동안만이 바로 영생복락을 결정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이란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귀한 그 은혜를 누리게 될 때에 충성을 하게 되고 이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더 큰 것을 맡겨주면서 많은 고을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또한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까? 진정한 복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시기 때문이에요. 요한 3서 2절에 사랑한 자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나라가 잘 돼요. 복이 임하니까.
여러분 선진국에 가서 보게 되면 참 신기한 것은요, 그 사람들은 교회를 안 나가고 있어도 이미 복음적인 그런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아버지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선진국의 특징이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생각밖에 어떤 생각을 갖냐면 무슨 절에를 가든지 제사를 지내든지 아니면 시제를 모시든지 점하는 곳이나 굿하는 곳에 갈 때에 전혀 감각도 반응도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문화가, 우리의 그 어릴 때부터 자란 환경과 이런 것들이 이와 같이 샤머님 쪽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게 되면 영적인 전쟁이 되잖아요. 그런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 가게 되면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이 사탄은 결박되어질지어다. 더러운 마귀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해야 돼요. 명령을. 가까이 친구가 된 것이 아니고. 그런데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런데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 믿는 사람들은 절에 같은 데를 가게 되면요, 막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프고, 제사집에 가보세요. 아이들은 막 떼를 쓰고 울고 집에 들어가질 않으려고 그래요. 왜? 귀신이 역사하고 막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른들은 교회 집사가 되어가지고도, 권사가 되어가지고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아내가 있어도. 아이는 벌써 느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영적인 세계의 차이점이에요. 영적인 세계. 우리가 신령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점치는 곳에 가게 되면 굿이 점괘가 내리지 아니하고 굿하는 곳에 가게 되면 굿하는 것이 중단되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반응이 전혀 없어요. 문화네, 전통이네, 무엇이네, 이것은 전부 다 허울이고 전부 다 쌓아놓은 것에 포장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하나님의 귀한 믿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776년 7월 4일 미국이 독립을 하잖아요. 독립선언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되면 담임 목사님에 가서 무릎 꿇고 안수기도를 받고 취임을 하고, 또 나가서 선서할 때도 성경책에다 손을 얹고 선서를 해요. 지금도 그건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세계적인 화폐라고 하는 달러에 I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써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아폴로 11호가 달에 처음으로 동착을 합니다. 그때가 얼마냐면 1969년 7월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달나라에 도착했을 때에 거기서 첫 번째 외치는 소리가 뭔 소리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 달나라에도 계십니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하나님은 여기도 계신다고. 그렇게 됐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를 무사히 귀환하게 해서 우리나라도 몇 차례 왔다 갔죠.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바로 전도자로 써서 귀하게 아름답게 썼던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광장에 가게 되면 광장 옆에 큰 도로에 대로변에 그 완전히 큰 동상이 있는데 무엇으로 만드냐면 그건 뭐입니까? 조각이 되는데 철로 조각이 되어 있는 동상이 하나 나와요. 그 동상이 뭐냐면 가가린이라고 하는 동상이에요.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달나라를 세계에서 제일 먼저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외친 소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여기도 안 계신다 하고 무신론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가 돌아와서 그렇게 외치고 있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를 정신 이상자가 돼서 결국 돌고 얼마 뒤에 죽게 만들어요. 자살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구에만 계실까요? 달나라에도 계시고 우주에 다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요, 은혜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게 될 때에 그 소득이 더욱 형통하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고백할 수. 여러분, 어제 제가 광주 기아 챔피언필드 경기장에서 CMB 개원 해설위원이 되어서 가서 해설을 했어요. 혹시 보셨어요? 그런데 제가 8대9로 이기고 있게 만들고 나왔는데 먼저 너무나 잘 밀릴 것 같아서 그런데 내가 빠져나오니까 그런데 역전이 당하고 있었더라고. 내가 끝까지 있어야 한대. 근데 이번에 내가 두 번째 해설이 돼가지고 지난 작년에 이어서 아주 노련하게 해설을 잘해줬거든. 그런데 이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2부 예배를 인도한데 말이죠. 배가 그냥 완전히 너무나 아픈 거예요. 화장실 가고 싶고. 그래서 설교를 다 끝나고 예배를 인도하고 뒤에 가서 인사를 못 하고 내려갔어요. 예, 그런데 거기서 시원한 배변을 한데 어쩌면 그렇게 감사한지. 이것이 맥주 감사절의 간증이다. 간증. 여러분, 드시기는 아무리 맛있게 들어도 배변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 퉁퉁 부어 죽어.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 자리에 가서 감사해 보았어요? 감사를 안 해봤구만. 잘 드시는 것도 감사지만요, 배변할 수 있는 것, 더 큰 감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현장에서 명설교를 하시기 위해서 오죽했으면 가서 내가 인사를 못하고 내려갔을까. 옆 사람 같이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숨 쉬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자체도 은혜. 아무리 음식이 많이 있은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 금식이라고 표지 써붙여놓은 사람이 그 음식이 뭔 필요가 있겠어? 아무리 내 몸이 건강한들 마실 것 먹을 것이 없다고 쩔쩔매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먹을 것 입을 것 허락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과를 드시면서 감사를 몇 번이나 해봤어요? 과일 드시면서 몇 번이나 감사해봤어? 우리나라 사과하게 되면 어디예요? 대구요. 대구. 그렇죠? 대구. 요즘 온도가 기온이 안 맞아서 이런 것도 있지만은 대구가 사과란 말이에요. 사과. 근데 사과를 그렇게 여러분 드셨으면서도 사과에 대한 감사,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과를 먹게 되었는가 감사해 본 적이 있냔 말이죠. 1895년 미국의 아담스 선교사님이 대구에서 선교를 해요. 그리고 나서 안식년을 맞이하여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1년 안식년을 마치고 나오면서 너무나 사과가 먹고 싶은데 한국에 사과가 없으니까 그 씨 하나를 호주머니에 넣어갖고 와요. 그래가지고 자기 그것들에다가 심어요. 그런데 싹이 나더니 이와 같이 줄기가 나오고 가지를 뻗으면서 열매가 맺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기 성덕마을 제일 마지막 그 거울목 가다 보면 마지막 집 사과나무 보셨어요? 엄청난 사과잖아요. 그런 식입니다. 사과가 딱 열매가 맺었는데 그 사과를 씨를 계속해서 심고 모종을 해가지고 나눠주기 시작해요. 근데 사과가 대구에 너무나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이렇게 하니까 사과하고 딱 맞아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대구 하게 되면 사과로 이와 같은 주산지로 소문이 나게 됐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사과를 많이 먹었어도 누가 이 사과 씨를 갖다가 주어서 이렇게 했는가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문씨 한번 손 들어봐요. 문씨 손 들어봐. 성씨가 문씨. 예, 문씨들. 문씨들 만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 교회는 생각보다 문씨가 적어요. 강씨는 많은데 정말 문씨가 적어. 문씨 전도 좀 많이 하세요. 그런데 문씨들이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목화씨를 붓대롱에 넣어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그 목화씨를 퍼뜨리는 사람이 문익점이다. 원나라 때 문익점이라는 사람이. 근데 우리 할아버지 그러는데 몇 대 손이다. 그런데 그 긍지가 대단해요. 대단해. 여러 사람 만나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입고 있는 옷, 무명 얼마나 그래서 이와 같이 헐벗지 않고 입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를 좀 했는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멧돼손 할아버지라고 이야기해.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조그마한 하나까지도 우리가 알고 나면 저절로 감사가 나오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서 사과 드시면서 옷 입으면서 얼마만큼 감사가 나오냐 이거예요. 감사가. 입을 옷 없다고 그렇게 농 안에 있고 그렇게 있어도 입을 옷 없다고 불평하고 있었고, 이렇게 했지 우리가 정말로 옷 한 벌 입으면서도 감사하고 과일 하나 드리면서 감사해 본 적이 얼마나 있냐는 것이죠. 이 맥주 감사나 추수 감사, 이 절기의 감사는 그것을 찾게 해주신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비밀이 들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사모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도, 그 사람이 머무는 회사도, 그 사람이 머무는 곳마다 직장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창세기 39장 23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그 보디발 집, 다시 말하면 그 가정이 형통하게 돼서 잘 되게 돼요. 그가 죄의 누명을 쓰고 성추행범으로 감옥에 갔는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니 전옥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보함을 받아서 그 감옥이 형통하게 되고, 또 더 나가서 바로 왕이 꿈을 잘 꾸게 해가지고 요셉이 꿈에서 그래서 바로의 2인자가 되는 국무총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그 7년 풍년 7년 흉년이 될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자유함을 누리고 흉년에서 벗어나게 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까지 큰 복이 임하게 했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며느리 한 사람이 형통함을 입은 믿음의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집안이 살아나요. 집안이. 여러분 집안에 사위 한 사람이 좋은 믿음을 갖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요셉과 같은 사람이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아난단 말이죠. 직장이, 사업장이 그렇게 돼요. 믿으시면 아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우리는 여러분 9명의 강사를 모시고 이와 같이 오늘 저녁부터 새벽, 낮, 저녁 해서 9시간에 걸쳐서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은혜를 받아. 여러분 여름철 이제 휴가도 들어오고 한데 은혜를 입어야지, 은혜를 받고 움직이고 해야지. 은혜 없이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마음대로 차 운전하다 가다가 접촉사고가 나든지 앞에서 뒤에서 받든지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여름철 귀한 행사들을 앞에 두고 여러분 이와 같이 은혜를 먼저 내가 받고 은혜를 풍족하게 채워야 한다. 은혜를 채우고 나서 움직여야 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교회 봉사하는 것도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교사로 또한 차량봉사로 각 곳에서 또한 섬길 때에 꼭 내가 은혜 받는 그 예배 시간을 가지고 은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라고 이야기해요.
은혜 받지 않으려고 봉사한다고 섬기고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잘하면 교만이 되고 못하면 좌절하고 주저앉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철저하게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그리고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바라는 복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은혜가 오는 통로가 돼요. 그리고 은혜는 축복이 오는 통로가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먼저 감사를 먼저 하라고 이야기해요. 감사를 먼저 하라. 여러분 차 안에서도 감사가 넘쳐지기를 바랍니다. 특히 교회에 차 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거의 전염이 돼가지고 쫙 퍼져가요. 그런 사람은 차에 아예 내려서 혼자 걸어가면서 불평하고 하고 가요. 혼자. 차 안에서 불평하지 말고. 교회 생활할 때도, 또한 여러분 가정 생활할 때도, 직장 생활할 때도 항상 감사할 때에 아무리 캄캄한 어둠이 눌러져도 한 줄기의 빛이 오게 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와 같이 감사를 선포하게 되면, 빛이 이스라엘을 선포하잖아요. 그럼 어둠은 물러가게 됐단 말이죠. 어둠의 주관자는 누구냐? 사탄이란 말이야. 사탄. 그러므로 흑암의 세력을 내몰아버리고 사탄의 세력을 내몰아버리고 항상 광명의 빛으로, 빛의 사자로, 믿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면서 감사하며 나가는 복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종의 부흥전도단 단장인데 단장교회에서 집회한다고 하는데 썰렁에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 더 은혜, 더 모이는 일에 힘을 쓰시고 또 나가서 내가 마음속에 깊이 있게 채우는 그런 역사, 그리고 또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기도도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기도 응답도 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고 또한 여러분의 모든 길이 열리게 되고 강건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서 역사하신데 이 놀라운 은혜 속에 거하는 복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